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 전체의 마지막 장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우리는 아모스서를 마치고서 이제 내일부터 오베드야와 또 재밌는 요나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에 앞서서 이 아모스서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정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배경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아모스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이 아모스서는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나서 이제 각각의 역사를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반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친밀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서 목자로 지내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의 심장부인 베델에 가서 이제 예언을 하게 하시잖아요.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목자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메시지, 아모스가 전파했던 이 메시지의 주된 골자는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한데요.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는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꼭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남유다가 떨어져 나가 있는, 남유다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 북이스라엘 자체의 힘만으로 감히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던 때이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또 심지어 아람까지도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참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한번 침공해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한번 무릎 꿇려 볼까? 우리도 한번 북이스라엘 제국이 되어 볼까? 남유다는 어떡하지? 우리 동족인데 어떻게 하지? 화친을 맺을까? 그냥 남유다도 그냥 삼켜버릴까? 막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요. 부와 권력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질 때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를 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비록 거기에 금송아지가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우상 숭배이지만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베델에서 거의 날마다 성대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눈으로 북이스라엘 보면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또 이 국제 정세상에서도 힘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예배하기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도 생각해 볼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했다, 하나님 나라를 구가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만큼 그런 찬란한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남유다의 목동 출신이 목자인 아모스가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당신들이 심판받을 겁니다. 당신들은 다 칼에 죽임을 당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아모스의 모든 메시지가 북이스라엘만을 향해 있지는 않지만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도 있고 주변 국가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습니다만 그 양으로 볼 때 이것은 몇 절 안 되고
전체가 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특별히 5가지 환상이 나오거든요. 이 아모스서 후반에 보면 5가지 환상으로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멸망당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5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한 가지를 담고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전반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이 마지막 환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 말씀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해라.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해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러니까 기둥이 무너지고 이 제단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돌에 깔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도 살아남은 자들을 뭘로? 칼로 죽이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 1절의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 말씀 1절, 북이스라엘의 이 심판 마지막 환상을 담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고 했으니까 이 베델의 성소겠지요. 그리고 이 기둥을 쳐가지고 문지방이 흔들리게 하고 완전히 이 성소가 무너지게 한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와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금송아지를 숭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스스로를 여겼던 그들을 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돌더미에 깔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너지는 돌더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칼로 죽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게 하겠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엄중한 심판의 말씀,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 자, 이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2절부터는 그들이 피할 만한 곳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도망갈 만한 곳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곳들이 나오는가? 제가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2절에 보니까 이미 그들이 죽은 것처럼 꾸며서 이 죽은 자들의 세상인 수울에 숨는다 할지라도, 수울이라는 곳은 당시 구약시대 때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그 어떤 공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세상인 수울에,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처럼 꾸미고 연기를 하고 이게 시체 더미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울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곳이 나오느냐? 천상의 세상인 하늘에 있는 것처럼 마치 이미 죽은 의인들과 같이 꾸며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하늘에 숨어 있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거기는 의인들밖에 없으니까, 다윗과 같은 의인들밖에 없으니까 거기 숨으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존전에 있어도 찾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산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산의 이름은 갈멜산이에요. 이 갈멜산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내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갈멜산은 엘리야의 그 사건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산 이름만 알지 이 산의 특징은 모르잖아요. 왜 사람들이 갈멜산에 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 갈멜산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깊은 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굴이 막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제 깊이
깊이 파져 있는데 막다른 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숨고 저리로 숨으면 서로 찾아보지 못하는 진짜 아주 깊은 은신처가 되어서 예로부터 뭐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렇게 누군가의 추격을 받는 사람들은 이 갈멜산에 많이 숨었다라고 해요. 도망자들이 애용하는 곳이 갈멜산이었다. 근데 그런 곳에 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찾아낸다. 너희가 내 앞에서 도무지 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또 어떤 곳이 나옵니까? 깊은 바다 밑이 나옵니다. 한 치 앞도 찾아볼 수 없는, 빛조차도 들 수 없는 그런 깊은 바다의 아주 밑바닥에 숨으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바다 밑에 숨어도 내가 다 찾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어떤 장소가 나오느냐?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연기까지 하는 거죠. 일부러 적군의 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적군의 손에 고문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겠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스스로 이런 고통을 먼저 자초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임 당하는 것보다 적군의 손에 괴롭힘 당하는 게 낫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찾아낸다. 내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 주지 않겠다. 너희가 스스로 죽은 채 해도, 너희가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꾸며도, 심지어 깊은 산과 바다 밑에 숨어도, 또 적군의 손에 스스로 잡혀가도 다 찾아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던 이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의 시작 때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가히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부유하고 힘이 있고 하나님께 날마다 성대하게 예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 같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토록 집요하게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가? 마치 하나님이 이들을 적대하고 계시는데 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식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인이요 다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악한 자들로 규정하고 계신 이 간극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왜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겉과 속의 다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은 겉모습에만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들은 쌓아 올린 부를 가지고 좋은 옷, 비싼 옷 입을 줄은 알았지만 그들의 행실은 도무지 그에 어울리지 않는 동족을 노예로 팔아서 쌓아 올린 부였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이웃을 압제해서 쌓아 올린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건진 부는 동족을, 친구를 팔아서 쌓아 올린 부고, 그들이 쌓아 올린 힘은, 그들이 가진 힘은 주변 사람들을 때리고 이웃을 압제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그런 연약한 이들에게서 빼앗아서 가지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볼 때는 그들의 부와 힘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친구를 팔고 이웃을 팔고 동족을 팔아버린 매국노들이었다. 그런 잔악한 죄인들이었다 하는 거죠. 저울도 속입니다. 진실된 게 없는 상황. 그러면서 스스로는 이렇게 빼앗은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성대하게 드리니까 그것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내뱉으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예수님 당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꼬집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표현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화려하게 꾸며 놓았으나 그냥 무덤인 거예요. 그 안에는 뼈와 죽은 시체만 가득할 뿐입니다. 도무지 생명력도 없고 건질 것도 얻을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서 뭘 얻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파해버리겠다, 다 멸해버리겠다. 너희의 속만 썩은 게 아니라 그 겉모습도 진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어떻게 수월에 있는데도 찾아내실까? 하늘에 있는데도 찾아내실까? 산과 바다와 적군의 손에서도 찾아내실까? 아마도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회칠한 무덤이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썩은 내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도 그 회칠한 무덤같이 썩어 있으니까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그 썩은 내를 하나님 맡으시는 거예요. 그 진동하는 썩은 내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요, 겉은 아름다울지 모르나 실상은 회칠한 무덤같이 그 안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들이었다. 자, 이쯤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비록 우리가 이만큼의 악인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의 것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빼앗은 적은 없겠지만, 그러나 정도는 달라도 그들의 인식과 실상이 달랐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가 스스로를 이만큼 여기고 있는데 우리의 실상은 그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표리부동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점검의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런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냥 스스로 이만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하나님의 칼이 그들의 밑둥을 잘라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스스로 점검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에 어울리는 모습인가 어떤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지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함께 낮 12시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실제로 기도하십시다. 1분도 좋고 10초도 좋습니다. 잠깐의 순간이라도 내가 이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서약서 쓰셨습니까? 그럼 가정예배 드리셔야죠. 안 드린 지 오래되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너무 오래 안 드려서 어색한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하면 됩니다. 성경 필사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 섰습니까? 다시 꺼내어 드십시오. 이제부터 다시 이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셨다면 정말로 그 모습을 실제로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말과 관심의 표현을 나타내시고, 여러분들이 오래 들어오면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신앙의 습관들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흐뭇하게 여기실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이 달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먹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이 동일하도록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 잘 해왔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새 멈추어 섰던 습관들, 그 좋은 신앙의 습관들 다시 시작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여기 있으나 어느새 멈춰버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보시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절 이 11절부터 15절에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자녀들의 회복이 우리나라의 또 전 세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모스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참으로 북이스라엘 보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얼마나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들의 말과 다른 행동, 또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달랐던 그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지,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생활은 어떤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고쳐야 할 점, 깨우쳐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돌이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시작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로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돌아보며 스스로 겸비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